네, 이제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 10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좀 시간이 있어서 이게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또 이렇게 챕터별로 중요한 본문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정들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0장인데요. 이 10장에서 핵심은 10장, 오늘 이제 저희들이 10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10장에서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10장에는 사실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 즉 9장부터 14장까지는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방 문화 혹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부 안에서 부패와 타락이 발생한다. 내부에서 부패와 타락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패와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어떤 도약을 시도하는 그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은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요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인가 하는 그런 이제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지도자들이 나는 거짓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도 사실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가짜다. 근데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지도자와 하나님 보내신 참 지도자는 어떻게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오늘 10장에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의 특징.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그냥 10장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비. 그죠? 비를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죠? 여호와께. 그러니까 비는 왜 중요합니까? 비는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시대에는 주로 이 비 때문에 어떤 신을 많이 숭배했나요? 바알 신을 많이 숭배했죠. 바알 신을. 바알 신. 바알 신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그 비 때문에 바알 신을 많이 숭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비를 아예 중단시켜 버립니다. 내리지 못하게. 자,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온 다음에는 그러면 이들이 비를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가 나옵니까? 드라빔이 나옵니다. 드라빔. 드라빔. 또 뭐가 나오죠? 꿈. 그죠? 꿈. 그죠? 복술자는 뭐죠? 복을. 그죠? 이게 점 치는 거죠. 복술자.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죠?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꿈. 드라빔, 점, 꿈. 이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비를 얻기 위해서. 농경사회에서 비라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비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드라빔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잘 알죠? 그 라헬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이 드라빔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냐면은 뭐 고대 근동 사회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드라빔이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21장 21절이에요. 시간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점을 친다. 그렇죠? 점을 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친다 할 때 이게 드라빔 앞에서 점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빔은 주로 점을 치는 것으로 점을 친다. 그 다음에 또 점을 칠 때 드라빔 외에도 또 어떤 식으로 점을 치냐면요. 이 죽은 그 동물들, 사체의 간을 보면서 이 점을 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사술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도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통로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어떤 꿈들도 역시 사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드라빔과 점과 꿈을 다 동원하느냐? 뭘 위해서죠? 비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럼 비는 결국 뭘 가져다 주는 겁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결국 결정적으로 그들의 부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드라빔과 점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물질적 성공이다. 물질적 성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니 이런 물질적 성공을 위하여 이런 이방인들의 사술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결국 계속해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불의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상 숭배와 불의는 다 궁극적으로는 또 뭐와 맞물려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이익, 이 맞물려 있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으나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것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2절에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굴,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죠. 여기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목자. 자,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목자들이 없고, 어떤 목자들이 득세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 여기 목자와 숫, 염소들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거짓 지도자들. 여기에 이제 이런 그 3절에 나오는 목자와 숫, 염소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 군대, 세 번째로는 또 여기 여러 해석이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정치 지도자, 그죠? 정치 지도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자들,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공동체 내부의 정치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해석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상들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이방의 사술에 의존한다. 드라빔이라든지 점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바알에게 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성향들이, 우상 숭배의 성향들이 이런 드라빔과 점과 꿈과 같은 사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3절에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바라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돌본다고 그랬죠? 유다를 돌본다. 유다를 돌본다. 그렇죠? 유다를 돌본다.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 유다를 지킬 것이고, 또 유다를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준마와 같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 삼으시겠다. 4절, 5절에도 보면 계속 그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싸울 때 용사와 같이,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용사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겠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유다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가리킵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요셉, 그죠? 예.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흩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뿐만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스가랴가 바라보는 회복은
단순히 어떤 그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고 소위 말한 분열되기 이전의 그 이스라엘, 그죠? 네. 통일 이스라엘, 그죠? 통일 이스라엘을 지금 스가랴는 바라보고 있다. 그죠? 네.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와 같아서, 그죠?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 그죠? 예,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울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계속 긍정적인 표현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을 사술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와 또 그 북이스라엘이 함께 회복된 그런 통일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이 메시지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용사 모티브를 통해서, 용사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9장에 보니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했다 그랬죠? 용사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회복된 그의 이스라엘도 어떤 그를 따르는 용사들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9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모티브로 나타나요? 용사의 모티브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 모티브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여기도 보면 이제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은다. 그러면 이 회복도 결국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휘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휘파람도 마찬가지죠. 휘파람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래 우리가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과 함께 뭔가가 액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이제 바로 시행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휘파람은. 그래서 휘파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흩어진 백성들을 모은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본문이 바로 뭐냐면 이제 9절하고 10절입니다. 특히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히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한테 흩으려니와, 옛날에는 흩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특히 여기에 보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 그렇죠? 이 고난의 바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라는 모티브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바다라는 모티브가 이게 이제 메타포인데, 우리가 이제 메타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메타포가 주로 뭐냐면 이제 어떤 사물의 다양한 특징들과
가운데 하나의 특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메타포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바다, 그 다음에 나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연결돼요? 애굽, 또 아수르가 다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바다와 나일은 뭘 나타내주는 메타포예요? 예.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했던 하나님의 대적들, 즉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해주는 메타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사이비에 속한 그런 그룹들은 이런 메타포의 용법을 오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메타포를 자기의 의도대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다 묶어버려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메타포는 뭐라 그랬죠? 다양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아까 말한 바다가 나오죠, 바다.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깊다, 넓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는 평온하다. 그러나, 만약에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광풍이 날아올 때는 어떻게 죠? 파괴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바다라는 게. 그럼 내 마음은 바다다. 그러면 내 지금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은 바다와 같다라는, 너 깊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포가 나올 때는 그 메타포가 어떤 특징으로 쓰여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막 누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해일이 일어나서 막 그 도시를 막 덮치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바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풍랑이 막 이는, 풍랑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식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괴적인 짐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바다가 나왔다고 다 그러면 이게 파괴적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각각의 이 어떤 단어의 메타포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같이 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다른데 괜히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제 이야기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성경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우리 신약에 가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메타포 중에 가장 재밌는 메타포, 누룩이라는 메타포가 나오죠. 누룩, 그죠? 누룩이 나옵니다. 누룩이 나올 때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누룩은 부패시키는 특징이 있죠. 또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확산이 빨리 되죠. 그죠? 빨리 확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 이거죠.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는 뭐예요? 빨리 확산되는 특징보다도 어떻게 해요? 부패시킨다. 그죠? 그들의 어떤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누룩의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바다가 나왔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다가 너 때는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여기서의 바다는 어떤 특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 쓰여질 수 있다. 이번 나일의 깊은 곳,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어떤 의미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뭐예요? 라합이라는 또 짐승으로 설명되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나일의 소위 말하는 악어와 같은, 그죠? 막 그 나일강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짐승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짐승들, 리워야단, 라합, 오늘 여기에 나오는 또 그런 나일의 깊은 곳에 나일의 깊은 곳, 그 바다의 물결을 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고난의 바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바다 자체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죠. 여기서 바다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누가 죽느냐? 바다에서 누가 죽어요? 애굽의 군대가 죽는다. 애굽의 군대가 죽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쓰여져요? 바로 용, 라합 혹은 리워야단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주로 바다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뭐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함께 바다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쓰일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투적인 것이죠. 전투적인 것이다. 그 바다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모티브로 나온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용사로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러면 어떤 대적들인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대적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그 포로로 잡아갔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치신다. 누구를? 애굽도 치시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여기서 고난의 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비록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과거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물결을 또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장소보다도 과거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시행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누구? 애굽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바다는 좀 부정적으로 여기서 이 바다의 그 괴물들 아수르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바다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바다는 중요한 거는 그러나 이 바다가 이런 그 대적들과 같이 연결될 때는 다소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본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홍해의 구원 사건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대항했던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놀라운 회복을 다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그래서 우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자, 11장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이제 11장은 10장에는 주로 거짓 지도자, 목자로 나와 있는 이 거짓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잠깐 소개하고 훨씬 더 어디에 더 많은 분량을 두었냐면은 용사이신 하나님과 또 그를 따르는 그의 회복된 백성들의 용사의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강조하는 게 11장의 핵심인데요. 이제 10장인데요. 10장인데 11장에는 뭐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냐면 바로 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부각시켜요. 11장에.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 11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좀 제약이 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두 목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두 목자. 그래서 이 11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 중에 이 해석을 잠깐 몇 가지 해석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저의 해석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나 저의 해석도 하나의 해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의 문제들, 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상징행위를 이 11장에서 보여줍니다. 상징행위. 두 가지 상징행위를 11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징행위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징행위를 합니까? 벗은 몸, 벗은 발로 이제 3년 반 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이 애굽을 신뢰하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이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 그렇죠?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몸이 옷을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학자들만 의견이 다른데 다 벗진 않고, 엉덩이만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이제 벗겨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치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상징행위를 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징행위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보면 수염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또 왼편으로 눕고,
오른편으로도 눕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상징 행위인데 그 뭐라 의미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혹독한 그런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래서 상징 행위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상징 행위는 어떤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 어떤 행동을 통하여 훨씬 더 좀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상징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상징 행위는 어디입니까? 4절에서 첫 번째 상징 행위가 나오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 행위는 뭡니까? 죽을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 양떼들을 먹이는데 근데 이 양떼들은 어떤 양떼라는 거죠? 도살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양떼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 왜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가? 자, 그러면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양떼를 먹이느냐? 이 양떼는 왜 죽게 되느냐? 핵심은 이거죠. 양떼를 먹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양떼가 어떤 양떼라는 거죠? 곧 도살당한다. 도살당하게 될 양떼들이다 이거죠. 죽게 되는 양떼들이다. 그래서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그 5,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 도살당하게 되죠?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전혀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양떼들은 팔려가게 된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이 누구냐, 이 양떼들을 사고 파는 자들이 누구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목자들이 누구냐 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양을 파는 거예요. 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여기 거짓 지도자들로서 뭐 가장 대표인 게 이제 그 리더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예.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성공을 위하여 백성들을 파는 거죠. 백성들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할 때 그게 이제 거짓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가 참된 지도자죠. 그러면 거짓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포장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언제 발생했다고요? 바로 포로기한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물질적 성공과 자기의 정치적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상황을 보니 이 양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가 훤히 보인다는 거죠. 스가랴가 볼 때.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때는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심히 참 가련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그 스가랴가 이 상징 행위를 또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행진을 보여줍니까? 이와 같은 게 뭐냐니까 막대기 둘을 취해서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막대기 둘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하고 양떼를 먹이는데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칠 때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막대기를 취하는 자,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스가랴가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 양떼를 먹일 때 그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을 위하여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려는 이 일을 할 때에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목자들이 등장한다. 목자들. 그 목자들은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고 백성들의 연합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 분열시키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배제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계속해서 은총과 연합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떼를 먹였다. 여기서 양떼를 먹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먹인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연합하는 일들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과 은총에 방해가 되는 목자들을 제거했다. 8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스가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이 거짓 목자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참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뭐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참 목자는 은혜와 연합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짓 목자는 분열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네. 화합과 연합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강조하고 정오를 강조하고 그리고 미움을 유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참 선지자들이 참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정말 거짓 정치가,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참 기독교인의 모습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그 이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을 겪어왔습니까? 그 분열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또 어쩔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분열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그 비극적인 어떤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각자의 이익과 어떤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분열을 실질적으로 조장했을 때도 저는 그런 분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잘못된 분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이걸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지도자들, 특히 스가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였고,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연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분열과 하나님의 은총 대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의 문제였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당한 거죠. 저는 그건 신학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정당성 말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분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분열들이 아마 스가랴 시대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